할렐루야. 지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헤브니 가스불 센터와 함께하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5과를 배웠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에서 8과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3과를 배웠죠.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공부를 우리 요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을 했었죠. 자, 우리 이 시간에 암송 구절 한번 빨리 외우고 그리고 우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8과, 지난 시간까지 우리 8과를 우리 했는데 한번 다 같이 우리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세 번째 과입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네 번째,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네, 그렇게 5개 구원의 확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첫 번째 과가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죠.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18장 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18장 4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믿음에 의한 생활, 네 번째 과죠. 고린도후서 9장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예. 저도 중간에 조금씩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암송하세요. 그리고
묵상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그리고 이기도록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마음이 더 충만하도록 말씀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 생활 지침에서 네 번째가 믿음에 의한 생활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드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믿음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믿음에 순종하기 위한 어떤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에 내가 그 말씀에 어떤 행위를 드리는 것.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고 행하는 건 다르고 이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암송할까요? 고린도서 5장 오늘 우리가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요. 우리 묵상 부분에서의 첫 번째 질문은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이치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보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과 행함이 쫓아가는 거예요. 네.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면 그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게 아닌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물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이 필요 없을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곳으로 행하는 삶이 다르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다른 거예요. 네. 자, 믿음으로 행하고라는 구절을 우리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은 왜 필요한가? 네? 자, 우리 성경을 찾으면서 공부했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목적이 뭐냐? 뭐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목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믿는가라고 했을 때에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가 아니고, 믿음이 왜 믿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는다가 돼야 돼. 아멘. 그랬더니 구원함에 이르고, 그랬더니 영육간의 복을 받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와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려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지금 정경은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순간적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말씀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육간의 축복을 허토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왜 믿음이 자라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 스스로가 뭔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왜 믿음이 자라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27장 25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들이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들이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말씀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내 모든 믿음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네. 믿었더니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죠. 사람들은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여러 날 먹지 못하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꿈속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한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지장이 없는 거니까 뭐예요? 배가 파손되거나 바닷속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 믿는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삶에 실천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며 사세요. 자, 네 번째 질문은요. 당신의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서론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은 인내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참음, 오래 참음으로 인내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고 믿음에는 인내가 따라야 돼요. 믿음의 결과에는요. 말씀을 활용하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요. 인내가 따라야 돼요. 농부가 씨 뿌린 후에 막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물을 주고 해가 말이죠. 쏘여가지고 그걸 다 거치고 인내하고 견디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믿음에는 행함에 따르고 믿음에는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자, 로마서 4장을 보시죠. 로마서 4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랬냐면 로마서 4장 20절 21절 보니까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겪죠.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지금은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의심이 없어야죠. 일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시작되면은 그 의심이 의심을 낳고 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분명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면은 이런 믿음이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멘. 자, 여섯 번째 질문은 지난 그 전에 우리가 승리와 확신 때 배웠던 그 질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신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묵상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시죠? 우리 승리와 확신 배울 때에 시련과 유혹의 목적이 뭐냐? 그 대답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을 가져다 주신다. 그랬죠.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도 그 말씀.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유혹을 제거해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 제가 그래서 예방접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방접종이라는 게 약간의 세균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싸우면서 힘을 길어가지고 진짜 감기라든가 왔을 때 싸워 이기는 그 힘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 예방접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는요, 어쩌면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장하는 과정이 시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 를 보면은 시험 당하는 태도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 당하면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누리고 그래. 어떤 사람의 태도는요, 시험 당하면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도 보게 돼요. 왜 시험을 당할 때 왜 기쁘게 여기지 못하느냐? 왜 인내하지 못하느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는 말씀을 보면요, 일곱 번째 질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먼저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고린도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여기 중에서 뭐래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 잠깐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그 18절이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 앞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면서 이 18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의 것이고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중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중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네. 여덟 번째 질문은 보는 것으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인데요. 자, 예레미야 17장 보시죠. 구약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시죠. 5절 6절. 제가 지금 성경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보는 것으로 행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는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는 저주를 받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사막에 자라는 그 떨기나무, 뭐예요? 나무 같은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에? 아무런 쓰임받을 수 없는, 그래 결국 말라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메마른 땅에 그 메마른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믿음이 없이는 필요할 때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냥 메마른 영적인 삶, 그렇게 메마른 영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질문은 비록 당신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네, 베드로전서 1장 8절. 제가 성경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멘.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요.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믿음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귀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다섯 번째 그리스도 생활 지침에서 다섯 번째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기쁜 날으로 웃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